반갑습니다. 고신성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의 개념,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상과 꿈에서 언급하고 있는 숫자는 대부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중을 암시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각 장별로 숫자 개념 등장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숫자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은 1장 4절과 11절, 20절을 보시면은 7이라는 수를 사용합니다. 7 교회.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러한 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이것은 계시록 자체에서 이미 설명하여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를 다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서신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 11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7 교회와 관련되어진 7 수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언급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에 계속되는 내용으로서 4절에서 또 보셨듯이 보좌 앞에 7 영이다 하면서 또 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7 영이라고 한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각각의 개념을 담은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 교회를 언급했으니까 각 교회마다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같은 개념 속에서 교회를 7 교회로 언급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보좌 앞에 7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7 영과 동일한 의미를 담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1장 12절과 20절과 2장 1절에서 7 금초대다, 7이라는 수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런 말씀 가운데 7 금초대에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7 교회, 금초대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7 금초대다. 이건 1장 20절을 보면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리라. 1장 12절에서 7 금초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7 별이라고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20절 자체에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7 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7과 관련된 숫자가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1장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도 역시 7이라고 하는 수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장 12절, 16절, 20절을 참고하시면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 가운데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한 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7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수가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 가운데 10이라고 하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회에 경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 무서운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실 것은 이 환난을 받으리라고 교회에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은 10일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길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잠시 동안, 또 10일이라고 딱 국한한 것을 보았을 때에 정하여진 기간, 오래지 않은 잠시 동안 정하여지지 않은 기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무난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제 둘째다,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도 수의 어떤 셈의 방법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11절의 말씀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가운데 이미 아시는 대로 첫 출생은 사람들의 육체적 출생, 즉 생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 출생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죽었던 영혼이 고침받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과정을 둘째 출생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출생과 둘째 출생과 관련 연관해서 첫째 사망,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언급할 때의 첫 사망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영원한 죽음, 불못, 심판.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영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의 삶을 사는 그 영원한 모습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으로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4절, 20장 21장 8절 말씀에서도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날의 기간과 또 첫째, 둘째 사망에 관한 수의 개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도 역시 3장 1절에서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 첫 부분의 내용으로서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3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역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위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역시 일곱 별은 각각 일곱 개 교회의 사자들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너무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자라고 해서 이 맹수 중에 가장 용맹한 사자의 생각을 하는 뜻을 가지고 주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불일 사자에다가 놈 자자에 한자를 씁니다. 그러면은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에서는 24라고 하는 숫자가 4장 4절과 10절, 11장 16절, 19장 4절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2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와 24 장로의 내용 가운데 24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있어서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처음의 모습은 24 장로들이 각각의 보좌에 금관을 쓰고 앉았었는데, 바로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관을 우리가 쓸 관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짐이 마땅하다 하고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24보좌다, 24장로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구약의 어떤 백성들, 선민 전체의 하나의 공동체가 좀 세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적 선민의 전체를 이제 12지파의 개념을 담아서 말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12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12사도라고 하는 또 이런 의미 있는 직책들이 있죠. 그랬을 때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구약 신약의 택함받은 자들의 대표성을 부여하면서 24라고 하는 수를 언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일곱 등,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참 성경 말씀에 7이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각 장마다 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간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7을 완전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완전수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좋은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내용 숫자이기에 7을 완전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굳이 반론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고정화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해서 창조의 완전함, 완성으로서의 7이라고 하는 수를 부각을 시키고, 또 오늘 계시록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의미로 자꾸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7을 완전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의미를 부각을 하면서 3도 완전수다. 그리고 십진법상의 이런 의미 속에서 10도 완전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은 무슨 어떤 의미가 있고 3은 또 어떤 완전한 의미가 있고 또 뭐 이러한 것들을 너무 주관적으로 풀이하는 그러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등과 하나님의 일곱 영에 관련된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천상의 어떤 이런 보좌 중심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일곱 등불이 보여지고, 또 그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1장 4절, 3장 1절, 또 5장 6절 말씀 속에서 일곱 등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에 관한 숫자입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5장 14절, 15장 7절,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한 생물이라고. 그래서 7절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지금 여기서 단정지어서 마침표를 찍진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네 생물을 본 환상을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보았던 동물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즉,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 생물계의 대표로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네 생물이 각각 어떤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본 느낌대로 7절에 기록했습니다마는 이 네 생물의 역할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4장 6절에서 있었습니다만 5장 6절이나 7장 11절이나 19장 4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생물들이 하나님 항상 주변에서 하나님을 시종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4장 8절과 5장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라고 이제 5장 6장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인을 뗄 때에 말탄자가 나오는 일과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일들이 이 네 생물들이 인도함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일곱 인을 뗄 때에 말탄자가 나오는 일과 일곱 대접을 쏟는 일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이 네 생물이 그 어떤 것을 이제 펼쳐지게 하는, 인도하는 이런 모습. 6장 1절과 17절, 15장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에서도 또 7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1절과 5절, 6장에서까지 6장 1절에 7인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면서 7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자꾸 좋은 어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질 때에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다라고 말하는, 너무 지나친 주관적 관점에서의 단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인에 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은 첫째 인에서부터 7째 인과 7째 인을 뗄 때에 또 그 다음 단계로서 펼쳐지는 7 나팔에 관련되어진 것과 7 나팔에서부터 또 이제 전개되어지는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연관성 속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는 누구도 뗄 수 없어서 사도 요한조차도 그 봉인되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게 되시죠. 그러니까 뗄 때마다 어떠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은, 어느 누구도 인을 떼고 그 인을 떼면서 펼쳐지는 이 일의 상황을 전개시킬 수가 없는데, 주권자, 섭리주, 통치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신다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과 관련되어진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서 시작되어지고 펼쳐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즉 7인을 떼실 수 있는, 땜으로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통치, 주권, 섭리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어떤 환상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인을 떼고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전개되어지는 상황은 5장, 6장 전환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서 또 7이라는 수가 또 언급이 됩니다. 7뿔과 7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아니라 아까 7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모든 교회에 각각에 흩어져 있지만은 모든 교회의 주관자,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1장 4절, 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만만이다, 천천이다 하는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면 1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꼭 그 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이와 같은 수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7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장 이후의 인, 나팔, 대접에 대한 숫자와 더불어서 그 어떤 숫자가 하나하나 이제 이어지고 전개될 때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5장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늘 모든 공부 순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6장에 나타난 말씀부터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